이 사진을 하나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됩니까? 예, 이게 어떤 모습, 어디 같으십니까? 참고로 장소는 미국의 뉴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고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가 어디냐면 버스 안입니다. 버스 안에서 지금 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뉴욕에서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명상버스라는 것이죠. 워낙 사람들이 이 뉴욕에서 번잡하고 복잡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어서 가끔 이 버스를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저 버스가 10,000원이 된답니다. 자리가 없다 할 정도로 1시간 10분 10,000원을 내면은 한 번에 쭉 도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명상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가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안정이 안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 그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중요한 그의 동생인 이 베냐민의 이제 이야기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그 형제들이 왔을 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그 형제 시몬을 남겨놓고 가서 너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동방 사람들의 첩자가 아닌 것을 믿겠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여인이죠.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의 자녀가 2명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둘인 것이죠. 근데 요셉은 죽었다고 들었는데 베냐민이 남았는데 도저히 이 야곱이 베냐민은 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양식을 먹으면서 차일피일 지나가다가 드디어 양식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그의 아들 유다가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얘기한 건데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진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결론적으로 승낙함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과 그 형제들이 간 것입니다. 요셉이 알아본 것이죠. 내 동생 베냐민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그 베냐민과 형제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고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야기가 바로 형제들의 만남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4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이었다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세상에는 여러분, 내가 가는 길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보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가는 길의 결론은 뭐냐면 죽음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또 다른 길이 뭐냐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길이고 사는 길인데요, 오늘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의 동생뿐 아니라 나중에는 그의 아버지인 이 다음에 이제 야곱이 오죠. 따라서 오죠. 그의 아버지 야곱까지 모시고자 하는 이 요셉의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이죠. 즉 오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가는 길이 사는 길이고, 그렇게 가는 길이 굶어죽지 않는 길이고 잘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사는 길인데 형제들은 뭡니까? 이 사는 길을 두려워하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려워해요. 가면 동생도 잃어버릴 것이고, 가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게끔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문 시작에 보면 기근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 다시 말하면 이미 그 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없던 기근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심해졌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요셉에게 이끌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근이 뭡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기근이 죽는 길 같아요. 고통의 길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사는 길이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길 주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나는 망하고 나는 죽을 거야. 내 인생은 끝일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절망할 거야. 이것이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에요. 뭡니까? 십자가는 사는 길인데,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면 나는 사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면 죽는다고 두려워해서 가지 못합니다. 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생기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길입니까? 우리 앞에 부활의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근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고통과 우리를 죽는 길로 인도하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사는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믿게 될 때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쓰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봤습니다만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람들이 잔꾀를 부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이 오면 흔히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위기다. 근데 여러분, 이 위기란 말이 위태로움과 기회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위기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내 인생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책 가운데 이채원,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 주식과 이런 투자의 최고라고 받고 있는 사람이 이채원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전 재산을 베팅해서는 안 됩니다. 쇼크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뒤 다시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뭐가 왔냐면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사가 파산해서 미국의 경제적인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사가 미국에서 손꼽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투자회사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 위기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오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과 전 세계에 뭐가 냐면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서브프라임 마켓, 미국에 있는 이 뭡니까? 주택시장이 붕괴돼서 이 떨어졌던 것이 더 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이 지났으니까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 기근과 인생의 것은 내 판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면 되겠지 하는 것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는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에만이 우리 인생은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기근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었지만 이 기근을 왜 주셨을까?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옵니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왜 기근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기근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말입니다. 내 의지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나를 낮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낮출 때 우리는 사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만 야곱이 마침내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자 사는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인생의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은 위기를 만든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이 자신의 사랑하는 베냐민도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뺏길 수 있다는 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희들은 가서 왜 그 총리에게 말이야, 응? 너희에게 동생이 있다고 얘기했느냐? 안 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아들들 뭐랍니까? 우리가 데려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동생이 있냐고 했더니까 우리가 뭐 진실, 첩자로 오해받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동생이 있습니다고 대답했을 뿐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 그럼 네 동생을 데려와봐.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머리가 좀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왜 그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가겠을까? 베냐민을 데려가겠을까?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는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제사 자녀이면서 영적인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야곱이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참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오늘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웁니다. 그러자 오늘 이 야곱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비우지 못했을 때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가 자신을 아들을 손에서 놓고 그가 자신을 비우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내놓지 않을 때는요, 내가 이것만은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근데 여러분 베냐민을 넣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들은 시므온이 돌아오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는 뭐냐면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결단이 있을 때. 오늘 그 결단을 합니다. 그러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오늘 이 야곱의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야곱이 그냥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뭐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야곱이 그의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맨 처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말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나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엘샤다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언제 처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을 때, 99세였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내년에 아들을 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것을 위해 너에게 내가 언약의 징표를 주겠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를 하게 합니다. 할례. 그래서 여러분 할례의 증거를 볼 때마다 너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너는 그냥 응답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냥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들의 할례의 고백이에요. 오늘 그래서 야곱이 뭘 갑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던 할아버지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이 베냐민 하나 남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에게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뭐가 생깁니까? 자유함이 생깁니다. 오늘 요셉의 13, 14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이제는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무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고백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갔더니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지? 아마 우리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나 보다. 그런데 갔더니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소중한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이 말입니다, 요셉이 다 그의 형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다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요셉이 보여준 그 형제의 사랑이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
요셉의 형들과 요셉에 있는 베냐민은 같은 형제들이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형들을 만날 때는 감격은 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만나자 그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나가서요. 통곡을 했죠. 그 불타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음식을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34절 맨 끝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되십니까? 몇 배를 줬다고 했습니까?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에게는 5배를 줬다고 했습니다. 예, 왜요?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오늘 이게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요,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 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더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과 같이 5배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말입니다, 다른 일보다 5배나 얻게 하시는 하늘의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5배 하니까 베냐민은 막 다른 걸 생각합니다만, 그럼 여러분, 형들과 베냐민 5배를 줬는데 베냐민은 5배를 다 먹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5배를 줬다고 이걸 다 먹는 게 아닙니다. 뭘 보여줍니까? 똑같이 먹지만, 그러나 그 5배를 통해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게 같이 사랑하시고 5배를 주시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한계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저 사람보다 뭐 더 돈이 없고 뭐가 없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5배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그만큼 더 사랑해. 더 사랑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나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풍성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사랑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때 다른 이보다 5배나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